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심리학자이며 생물학자인 나이트라는 분은 불평과 잔소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집안의 무덤을 한 삽씩 한 삽씩 파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불평과 자꾸 잘못된 쓸데없는 잔소리를 자꾸 하면 죽음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가정은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집안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많은 물질과 훌륭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에 빠지고 실패하고 낭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그들이 사는 세상은 병균이나 질병이 전혀 없는 공간이 아니라 병균과 질병을 이길 만한 신체적인 저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저항력을 강하게 키워야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필요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로써 항상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긍정의 언어,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때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고 마침내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비결을 잘 압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해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정한수 떠가지고 새벽에 물을 떠가지고 놓고 손에 지문이 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들이 있습니다. 정성이면 하늘도 감당하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 믿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써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과 오늘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감사히 듣고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전고를 울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로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말 들으니까 성경에 감사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딱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자마자 막 보따리 열어서 하나님 뭐 주시합니다 주시합니다 아멘 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듣기가 좋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했으면 이미 받을 줄로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죽도 안 먹고 오셨는 게이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막, 응? 미인이시다 그냥 이쁘게 대답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최고로 잘하는 총각 선수요. 혹시 며느리 사위 삼을 사람? 너무나 세계적으로 막 미인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세계적인 미인들이 나랑 결혼하자 해도 손흥민이가 대답을 안 해요. 결혼 축구 선수 그만할 때까지는. 그 선수가 잘하게 되는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골대 앞에서 하루에 왼발로 500번 공을 차고 오른발로 500번 공을 날마다 찬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차기도 힘드는데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날마다 차니 골대에다 공 차는 것이 저절로 그냥 발만 대면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 세계에 그렇게 기능 좋고 키 크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도 영국에 가면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계적으로 손흥민, 외국의 선수들이 손흥민 손 한번 잡아보려고 축구 선수들끼리도 그렇게 부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 빙상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그 빙판에서 막 그렇게 아름답게 오고 막 일본 선수가 막 그렇게 좋은 선수 나오는데 한국 선수는 피식 웃고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나랑 함께 막 춤을 추면 금메달 땄어요. 저절로 됐을까요? 그 사람의 한 얘기를 들으면 빙산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그냥 수십 번을 병원을 가고 수백 번을 병원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들 자손들 5월달 가정의 달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와가지고 무슨 얘기는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려야 돼. 아버지 제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서 한 1,000,000원 투자하면 금방 1억 벌을 것 같은데 한 5천만원쯤 어머니 5천만원쯤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해서 그렇게 돈 금방 번다냐? 돈 덜렁 주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딱 얘기야. 야 이놈아 세상에 공짜가 없단다. 그렇게 돈 잘 벌면 너에게 죽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돈 잘 벌면 죽었어 그렇게 우리한테? 안 그래요. 세상은 부모 자식까지 돈 갖고 싸우는 데가 세상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꼭 가정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임종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히 자다가 하나님 편히 자다가 천국에서 갈 수 있도록 아프고 굶으면 힘들잖아. 막 어디 혼자 어디 외딴 데 떨어져 있으면 간혹 보면 어디서 혼자 도시는 이게 아파트 열쇠를 잠궈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혼자 그냥 그러지 않고 자녀들 다 보고 성도들 찬양하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럼 전화에 가 찬송 부르다가 그날 자는 듯이 천국에 가는 것이 임종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나무 밑에 가서 우리 장로님 감 키웠지만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면 홍시가 입으로 쏙 맛있는 것이 똑 떨어질까? 절대 안 떨어져. 떨어져도 막 시금투망것이 막 얼굴을 때리든지 코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막 옷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떨어지지. 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따서 이쁜 놈 맛있는 놈 따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요. 근데 너의 감 따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노력 없이 내가 애씀 없이 우리 씨 뿌리는데 씨 한번 뿌려놓고 거둘 때 가서 거두나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 막 수시로 풀을 뽑고 막 내일 비 오는데 오늘 물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막 혹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꾸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꼭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은 100%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식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는데 뇌물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빈손 들고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 거예요.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만나줄 때까지 계속 가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아멘.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올 것 같아요. 꿈속에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울지 마시고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마음을 찢어가며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해결받는 귀한 성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연약해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한, 저녁은 그만두고 점심 때 변해. 그냥 금방 변해. 그것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니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찌감치 한쪽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0점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초신자들이 모르면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응답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응답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도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깨어 기도하여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전도의 문이 열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형제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만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걱정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개인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감사가 되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반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전에는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시니라. 왜 우리의 소망일까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살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에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으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요 그리고 사신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다가 비록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매를 맞을지라도 최종의 우리의 목표와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었을 때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돈을 쓸 줄 안다고 말합니다. 넉넉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풍족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며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육간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자식이며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언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말고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부모와 자녀와 성도와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위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소금 같은 성도가 됩시다. 소금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외인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경거망동한 언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결정적이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꼭 그때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와 구원의 선포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대화와 복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은혜로운 언행을 사용하여라. 은혜로운 사람. 주변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만 시작하면 그냥 시끄러 막 세상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자기만 좋은 사람이야. 그럼 대화하기가 싫어. 분위기가 깨져.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참 은혜로워.
요즘 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부안에는 정말 산들바람도 불고 하늘도 이쁘고 석양이 이쁘고 막 그냥 이렇게 좋은 소식 오면 듣는 사람도 서로 좋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은혜로운 언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언행과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가는 교회 좀 나가야겠다, 이 말이 나와야 여러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 안 들어가면 아무리 잘 만드는 음식도 맛이 없어. 꿀만 많이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응? 국밥 잘 끓였는데 소금 안 쳐봐. 못 먹어. 막 민수고 막 그래. 소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곳곳에 소금을 맛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대화할 때 은혜롭고 재치 있는 말로 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금은 화목을 의미해. 맛을 다 내야 하는, 기쁘게 하거나 기쁘게 감사하게 소금을. 세상 사람에게 인생의 신앙의 맛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부패함을 방지하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희망을 주고 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광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두 눈이 다치고 두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 어제까지 일을 얻은 사람이 오늘 그런 일이 당했으니 병원에서 깨어보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평생을 남은 기간을 이렇게 도움받고 살아야 될까 해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답니다. 근데 사실 목숨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두 팔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결심하다 에휴, 내가 이제 그냥 굶어서 그냥 약해서 죽으리라. 근데 굶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누구누구씨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하는데 와서 좀 말씀 좀 들으셔. 근데 그분이 그래, 그 유명한 분이라는데 내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은데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 가지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듣는데 다른 말씀은 귀에 잘 안 들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이 딱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데 나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계획과 사명이 있을 것인가.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따라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합니다. 저처럼 두 눈 없고 두 손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사명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죠.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와 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 없으신가요? 두 눈 없으세요? 다리 없어서 못 걷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귀가 없어 듣지 못합니까?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가 다른 동네 가서 우리 전도 나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말 한마디 하는데 겁나서 말 못해요.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혼날 테니까 말 못해요. 이런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멘. 가정의 날 5월이 또 다가오고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말할 수 있잖아. 그때 목사님 날 말 못해요, 떨려서 말 못해, 이런 부모는 안 계실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말할 수 있잖아. 아들이 외국말로 영어로 해야 말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다 보니까 너도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얼마 있다 천국에 가는데 너도 거기서 만나기를 원한다. 힘들어요. 이번에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 한 명 믿고 2명 믿는 거 자랑하면 안 돼. 다음에 신방 갔을 때 물어봤을 때 목사님 말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야지. 몇 년째 그대로 분이 있어. 내가 말은 못하지만 쳐다도 못 보겠네. 미안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어떤 뉴스를 봤더니 집에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가 내 목숨보다 귀할까? 귀여? 다 귀여운 개미네. 김계남 권사님도 물어봐야 돼. 집에 그 이쁜 강아지 막 권사님하고 뛰어나오잖아. 강아지 목숨이 권사님 목숨보다 자식 목숨보다 귀한가? 그건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집안에 강아지가 못 나왔다고 불났는데 들어가서 같이 안 나왔어. 지금도 안 나왔대요. 어디 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보통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을 찢어가며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지 않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마귀 권세가 한 길로 쳐다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5월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말할 줄 모르지만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막 딱딱하게 굳어진 짱 씨 뿌리고 잘 안 되잖아요. 골아야 됩니다. 또 씨를 뿌리려면 또 고려야 됩니다. 비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땅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줄 때 그들의 영혼에 씨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라도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잘 믿고 잘 되었어요는 그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기도야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와 자손 위해 쉬지 말고 깨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